오늘 험한 날씨에 이렇게 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옆에 분 인사하시는데 잘 오셨습니다. 뭐 인사하시고. 이렇게 얼굴 볼 수 있다는 게 오늘 같은 날은요,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슴이 아직까지 떨려요. 그리고 뭐 어떤 분들 막 사고 당할 뻔했다는 소리를 듣고 막 저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셔서 넘어지신 분도 있고 막 이미 또 받으신 분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니 얼마나 큰 은혜요,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너무나 무거운, 이 좋은 날이 너무 무거운 주제였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일부에 듣는 분들이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건지 어디에 있는 건지 이게 분간이 안 갈 정도로 딴 데 갈 생각이 가 계신 건지 제가 막 혼이 빠진 것 같은 그런, 아마 참 미끄러운 길 걸어오셔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평강 주셔서 오늘 오직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창세기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드라마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계시록까지, 아니 창조부터 하나님의 그 마지막, 하나님의 그 의도하신 뜻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그 전체를 우리가 드라마로 본다면, 이 창세기, 제가 이번 주와 또 계속 얼마간 이어서 나눌 말씀들은 그 드라마의, 하나님의 드라마의 서막이거든요. 이 서막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삶,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 세계에 존재해야 하는지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이 분명할 때,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의도하신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분명한 비전을 갖게 될 뿐 아니라 흔들림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 성경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계시입니다. 상식적인 사건을 성경은 다루지 않고 항상 계시의 영역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토론을 하거나 논쟁하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그저 계시의 사건들을 선포할 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냥 선포해버리는 거야. 아니 어떻게 창조가 됐다는 거야?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우리가 이 창조가 되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였다, 이것은 도무지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일이고 증명할 수도 없는 일이고, 우리가 뭐 창조하는 것을 봤습니까? 또 인간이 창조됐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천지의 창조나 사람의 창조는 계시적인 사건이고 우리의 상식으로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계시와 상식의 차이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들은 어떻게 증명되거나 상식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시의 사건, 즉 성경의 말씀들을 이해하려면 우리에게 어떤 과학적인 기초나 상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호기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무언가를 믿으려면 내가 이해하면 내 믿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학이나 상식은 내가 오케이 이해하면 내가 믿지. 그렇지만 성경의 사건들은요, 절대로
이해하고 믿으려 그러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믿고 그리고 나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진리들을 깨닫는데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해감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예, 우리가 창세기 그러면 보통 기원, 시작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 창세기가 우리 한국말로 제목은 창세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제네시스. 근데 본래 그것이 이제 제목은 아니고요. 태초에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는 그 처음 나온 그 단어가 이 책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태초라고 하는 말 때문에 우리는 어떤 창세기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기록 목적을 잘못 이해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창세기 태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만물이 기원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오해하는 겁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어떤 만물의 기원을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떤 인류의 초기의 역사가 어떻고 또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어떤 물리학이나 생물학이나 또 화학 등의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성경에서 얻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정보를 얻으려면 다른 책을 봐야 되는 것이지 성경을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알듯이 수천 년에 걸쳐서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 또 여러 다른 나라 다른 언어로 성경이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성경에는 하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드라마, 하나님이 주연이시고 이 드라마의 하나님은 주연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뭐죠? 이 하나님의 드라마에 뭐가 될까요? 주연은 하나님이 주인공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실수하면서 웃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관객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드라마에 하나님은 주연이시고 우리는 조연이다. 보조 역할을 하는데 조연으로서 우린 조연이 잘해야 주연이 빛을 나는 겁니다. 요즘 드라마 보면요. 이 주연 같은 조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 위대한 드라마에 관객이 아님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드라마의 서막을 저희들이 이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이제 나누어 보면서요. 하나님이 본래 우리 인간에게 의도했던 삶이 무엇인지,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의 1장에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이 하나님의 드라마가 전개가 되면서 마지막 계시록에 이렇게 또 반복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시작하시면서 태초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서막을 통해서 그 창조와 그 시작과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시는데 이 시작과 마무리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탄생하는 것은 내가 탄생하고 싶어서 탄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는 것도,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죄 때문에 사망이 와서 이 세상을 떠나도록 그렇게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출생과 그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살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때로 우리의 지혜를 따라서 우리의 생각대로 수많은 시도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모든 시도들이 다 헛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모든 것을 소유했었던 왕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meaningless. 예. Everything is meaningless. 예. 다 헛되다. Everything in vain.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태어나서 죽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시도를 우리의 뜻대로 다 쓸데없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이 인생 살아가면서 쓸데없는 일들을 허락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도록 허용을 하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때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본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은 이 인간은,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요, 본래 히브리 말로는 아담입니다. 이 아담이 타락 전에 어떠한 상태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여기저기서 아담이 정말 위대한 존재였구나. 타락하기 전에는 이 아담은 하나님과 직접 교통했습니다. 직접 교통하고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그런 만남을 통해서 아담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빛처럼 빛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죄악으로 그는 그 찬란한 영광의 그 위치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래는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벗은 줄 몰랐어요. 왜?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니까 그 온몸에서 빛이 나서, 여러분 모세 알죠?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어요. 왜? 빛이 너무나 나서. 마찬가지 아담도 너무나 찬란한 빛이 온 몸에서 나는 바람에 자기가 벗은 줄 모른 거예요. 그런데 범죄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벗었네. 그래서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로 그 몸을 가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찬란하고 영광된 존재였지만 범죄함으로 그 빛을 잃게 되었는데, 이제
아직도 그 아담의 그 영광스러운 잔재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것들이 있지요. 아직도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대단한 존재처럼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은 여기고, 인간은 이대로 가다가는 그저 뭐 사람도 복제하고 막 하나님도 필요 없게 되지 않을까? 얼마나 과학에 불과 수십 년 사이에 이렇게 발전했는데 우리의 생각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과학이 발전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인간이 이렇게 진화해 가다 보면은 언젠가 위대한 존재가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인간은요, 망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망가진 존재,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존재. 예. 그래서 이 망가진 존재의 미래는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을 대단한 존재로 봅니다. 그래서 인간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했다 그랬습니다. 그 범죄가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러한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만큼은 피조물인 것을 인식하고,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임을 주장할 때에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처럼 모든 신성한 영광의 광채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피조물에 대한 통치권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요, 자기의 주권을 주장하는 즉시 결국 아무것도 다스릴 수 없게 됨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래도 그런 모든 주권을 잃어버렸음에도, 피조물을 다스리는 주권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아담의 잔재가 우리에게 남아 있어서 이 온갖 만물을 보면은 그래도 내가 돌보고 다스려야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피조물을 다스릴 수 없고 우리는 피조물을 관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아주 지금 온도가 저만 높은 건지 아니면 좀 더운 편이죠. 좀 이렇게 좀 뭘 누가 만지시는 분이 좀 일괄성 있게 만져주시면 좋겠어요. 나나. 예. 표준 되시는 분이 만져야지. 왜냐면 어떤 분은 춥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또 덥다고 그러니까요. 예. 근데 더위를 타시는 분은 또 항상 덥다고 그러고, 추위 타시는 분은 또 웬 에어컨을 켜냐, 에어컨 킨 게 아닌데 지금 바람만 틀은 건데 에어컨 틀었다고 또 예배 끝나고 나면 그것 때문에 감기 들렸다고 또 그러는 분도 계시니까요. 항상 표준인 분이 좀 이렇게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예. 네, 이 창세기를 하다 보면요, 사실 할 얘기가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잠깐만 길어져요. 그래서 창세기를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안 했는데, 우리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아는 것이 참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러고 나서 바로 2절에 뭐냐면 땅이 뭐라 그랬어요?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니까 어떤 폼이 없었다는 거예요. 폼도 없었고 void 했었다 이렇게. 그리고 아주 흑암으로 쌓여져 있었다.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왜 이 하늘과 땅에 이렇게 폼도 없고 혼돈하고 공허했을까?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우리가 여기 또 다른 많은 성경의 말씀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여기저기서 뜨문뜨문 얘기하는데,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2절과의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간격, 갭 이론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다음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릅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 흐를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욥기서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에 욥한테 네가 거기 있었니?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욥이 막 불평하고 고난당하면서 불평하니까, 야, 너 내가 땅에 기초를 할 때 너 거기 있었어? 내가 땅에 기초를 천지를 창조할 때에 하늘의 존재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찬송하였다 한 그런 말씀. 아니 그 욥기에 나오는 말씀은 분명히 사람이 창조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누구를 창조했는가 하면 천사들을 창조한 거예요. 천사들을 창조했는데 이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교만하여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이사야서에 또 잠깐 또 나오는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너 루시퍼여, 내가 하늘에서 어떻게 떨어졌고 어떻게 타락해서 땅에 찍혔는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 떨어졌다 하는 내용이 있고요. 예수님도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루는 제자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내보내신 다음에 제자들이 들어와서 예수님, 이 악령들이 우리에게 복종하더이다. 마귀가 우리에게 복종하더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하늘에서 마귀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하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요,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람이 만들어지고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세계에서 있었던 그러한 천사들의 반란과 그 반란으로 말미암아 이 천사가 사탄이 돼서 땅에 떨어지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광경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본래 이 천사 루시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사탄을 뭐라고 해요? 이 세상의 왕자라 그렇게 말하고, 또 성경은 또 뭐라고 합니까? 그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그렇게 성경은 사단에서 말합니다. 그러면 이 from the beginning, 우리는 오늘 제목이 뭡니까? 태초에 in the beginning이었는데, 이 beginning과 요에서 말씀하는 from the beginning, 그것은 뭐냐? 즉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사단이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그렇게 타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만물 창조, 사람 창조 이전에 타락한 자요, 범죄한 자요, 거짓말한 자요,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다스리던 사탄에 대한 심판으로 땅이 혼돈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공허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혼돈과 공허 속에서 다시 만물을 지으실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그 사단의 타락에 대비하는 그런 사람의 창조를 계획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공허하고 혼돈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면, 운행하시면 이런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의 자체 능력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의 3, 4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자체 능력에 의해서 만물을 창조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으로 뜻하신 바를,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한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태초에 하나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 놓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본래의 가치가 나타나게 되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가졌던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이 실체가 리얼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구상을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모든 생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다스리지 말도록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 자신을 다스리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그래서 아담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의 자신의 지혜로 발전시켜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를 진정한 영적인 삶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작정하신 뜻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로 또 우리의 어떤 경험으로 내가 나의 그 주인이 돼서 나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지으시고 그가 하시던 만물을 지으시고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구상하시던 것을 6일 동안에 다 일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다 맞춰 가신 겁니다. 그런데 7일째 되는 날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습니다. 피곤해서? 하나님이 왜 안식하셨을까요? 피곤해서 안식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안식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예, 이제 내가 생각했던 것을 다 마쳤구나. 그래서 쉼을 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클라이막스, 창조의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는요, 인간의 창조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상 아담의 창조와 우리의 그 출생, 아담의 출생과 우리의 출생은 사실상 다릅니다. 아담은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모든 다른 것들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흙을 가지고 직접 손으로 빚으셨어. 누구를? 아담을. 그런데 아담은 그렇게 출생했고요. 그래서 아담을 가리켜서 only created son of God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신 한 사람, 그 사람이 아담.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갈뼈로 만들었어요? 예? 뭘로 만들었어요? 우리 여성분 한 분은 갈뼈로 만들었다. 뼈로. 그렇죠. 우리는 아담의 출생과 다릅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의 출생 방법과 우리의 출생 방법은 달라요. 혹시 하나님 직접 손으로 만드신 분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multiple regenerated sons of God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세 부류의 자녀들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데 only begotten son of God 누구예요 그분이? only begotten son of God 예?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아들이 있고 또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만드신 흙을 가지고 만드신 only one created son of God 그게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그 다음에 수많은 거듭남을 통해서 multiple regenerated born again then sons of God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우리들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지금도 여전히 세 부류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번째 부류의 자녀들, 즉, 두 번째가 누구예요? 아담을 만드신 후에, 이제 됐어. 안식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아담을 통한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습니다. 아담도 범죄하고 그래서 많은 일이,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으로부터 조종을 받았을까요? 이게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조롱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정하던 뜻을 이루어 가시다가 결국 어디에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그 뜻을 우리가 보게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로 범죄하고 타락해서 그 망가진 존재가 되었었는데 사단의 저주로 말미암아 온 우주가 다 그 저주로 말미암아 다 파괴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십자가의 구속은요 단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만물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그 파괴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하심으로 그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그 구속하심 리뎀션을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미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가면 어떻게 해요? 사단이 아담의 발꿈치를 그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그 사단의 어떻게 해요? 뱀의 머리통을 찍어버린다 그랬잖아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온 죄로 그리고 사단의 저주로 말미암아 파괴된 이 온 우주와 그 인간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떤 진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에 의해서 하나님이 본래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중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온 인류가, 온 만물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첫 번째 아담, 하나님이 유일하게 손으로 창조하신 그 놀라운 그 빛나는 영광을 가진 아담, 그 자리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높은 자리,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래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될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같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하시고 오늘도 이제 그 구속,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의 그 수준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 창세기 서막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모습이 될지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이것을 우리 모두의 비전으로 삼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수준이 아니라 이미테이션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완전히 같게 하는 수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